감동적인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여기 초대교회처럼 또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를 빌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지금 필요한 이른비 성령과 밤중 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화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자는 이 기도 집회마다 또 성경 연구하는 또 소그룹마다 또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기도 시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멘. 자, 작년 1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애 법안을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참 하나님께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그 사건이 지금 미국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마지막 징조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임한 자연재해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 또 영하 53도 한파가 일어나고 400mm 이상 대홍수가 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로 참 이 마지막 때가 이제는 더 이상 재림의 징조를 줄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가 물어가로되 성상이며 그런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로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지혜를 쫓지 말라.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 재난과 지금 전쟁과 온역과 지진과 이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종말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더 뚜렷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서 때가 너무나 임박하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자고 지금 이 재림 기도 집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개신교회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성령 부흥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웠으니 집회를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이거 조심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수한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재림의 분명한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이제는 더 이상 주의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일어나서 재림을 준비하자고 좀 기별을 좀 외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기별은 그들의 감정의 역사였으며 또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사업을 성취시키지는 못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인 신앙, 어떤 뜨거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재림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두려운 기별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도 백신 때문에 지금 이거 또 맞으면 된다. 또 맞지 말아야 된다. 뭐 시골로 빨리 좀 가야 된다. 수많은 기별들이 외쳐지고 있죠. 이런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신앙으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재림이 지금 가까운데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으신다.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속죄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흥분히 가라앉을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그들이 참된 정인의 근거를 순종하는지를 보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이 참된 정인의 근거,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기별이죠. 자, 이 문제는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집회는 각자가 자신을 살피며 진지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집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재림이 지금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은혜 시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보여달라고 좀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런 집회라고 해야겠습니다. 모든 집회마다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즉 마음을 살피는 것과 엄숙함으로 특징 져지는 그러한 집회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절실하고 우선순위로 따질 것 같으면 가장 필요한 절박한 기별은 현대 진리인데 이 현대 진리가 세천사 기별이죠.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봤다. 자, 여기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주제는 이 이른비 성령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품성이 지금 매 순간 날마다 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이 기별의 중심입니다. 아멘. 이 초점을 잊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도 집회의 모든 중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에서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이 전쟁의 소문. 다니엘에서 11장 세 천사 기별이 지금 전파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동부에서 오는 소문 세 천사 기별이죠. 자,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전염병은 더 강하게 무섭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휩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영께서 지상에서 물러가고 계십니다. 허리케인과 태풍과 폭풍, 그리고 화재와 홍수, 땅과 바다의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과학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천연재해들이 지금 여기, 저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된 원인은 그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나 이런 환경적인 재난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거기에 비례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가 자연재해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을 두르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졌습니다. 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하는 대재앙이 내리면서 이 지구를 완전히 휩쓸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온 이 재난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좀 떠나가고 있는 증거죠. 양심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부천지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원인이죠. 기후변화가 원인이 아니고 죄가 이제 원인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더 이상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구로부터 그분의 제어하시는 손길을 철수시키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남녀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초적에 주의해 오지 않았다. 지금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심판에 의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미 노아 홍수 때 임했던 심판이 지금 이 지구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지금 짐승들이 방주로 줄을 지어서 들어가는 사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마치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어날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이 대재난들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어떤 지진이 오든지 재난이 오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딘가 피난지를 향해서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동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동물들은 그 주파수, 영적인 주파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급히 그 사망에서 위험에서 빠져나오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말 못하는 짐승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어떤 지진이 오기 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재림집회 집회 일을 아무리 해봐야 항상 여기에 관심 있고 오는 사람만 오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교회 그동안 평생을 목회를 해보지만도 아무리 기도 집회 있다 해도요 오질 않습니다. 오는 사람은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그에게 증거를 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믿음의 눈으로 결코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고 그의 음성에 결코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정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재난들이 여기저기에서 눈만 뜨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깨어서 지금 재림을 정말로 준비해야 될 절박한 때가 지금 임박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말씀을 깊이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연구를 하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지금 아주 정확한 신호를 좀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이 말씀을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겠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별을 보내주죠. 여선자 안나가 시몬 제사장이 아기 예수를 자기 팔에 안고 봉헌식을 드렸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옆에서 바로 너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그동안 겉으로 오랫동안 기도드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직접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때가 얼마나 임박했고 늦음이 성령이 얼마나 가깝고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분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지금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을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그랬습니다. 때의 징조를 아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을 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이정표가 타임 스케줄이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 지금 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다 외우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모든 자연재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가깝게 또 가깝게 재림이 임박했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고 하는, 저는 이제 로마 교황과 함께 지금 국가적인 1월 시명을 내려서 짐승의 표를 강조하기 위한 마지막 순서지요. 이거는 예언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정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장차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하고 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통곡의 벽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통곡을 끝낸 한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에 따라 이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식별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와 같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통곡의 벽에 서서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처럼 늦은 비의 강림에 대해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다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계집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단다. 문제가 있다면 너희 선배들이 이 하늘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식별하지를 못하고 거절한 것이다.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식별하지 못하고 거절한 것 같이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정탐꾼들을 돌로 처리했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을 이 형제들에게 던졌다. 1888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열렸을 때 두 젊은 목사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대총회 대표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였다. 이때 대표자들의 대부분, 특히 나이 많은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이 기별을 환영하지 않았다. 자, 이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입니다. 1888년 이 기별은 엘렌 G. 화이트가 언급한 대로 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갈라디아서의 율법이나 언약, 삼위일체에 관심을 쏟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생의 본질, 또 죄 없는 생애를 기별의 주 요소로 슬퍼하지도 아니했다. 심지어 엘렌 G.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에 미해 있지도 않았다. 그녀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재림 신자들이 그분의 사랑의 특성을 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 각 개인이 그에게 달려가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주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금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1888년의 기별과 재림교회 이 양자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다음과 같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왜 그토록 사랑이 부족한가 하고 그녀는 질문한다. 그것은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올바른 이론이 제시되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았고 진리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따뜻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기별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침례받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인들은 여전히 피나되지도 않고 늦은비도 내리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100년 이상을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징의로 구원을 받고 뭐 성화로 변화되어가고 하는 이런 이론적인 신학이 아니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직접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 같은 품성이 그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서 가족이 감동을 받고 그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직장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알지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처음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림이 지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열매가 지금. 이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바로 깨닫고 바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로 생활에 실천했더라면 예수님과 같은 품성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지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러나 먼저 복음 전파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바로 깨달으면 아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불신,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평, 반역, 정오심은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저질로 나타나도록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단과 같은 변화되지 못한 악인들의 하나의 속성이죠. 사단의 속성이죠.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그들과 성취시킬 수 없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부터 차단시켰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많은 세월 동안 머물게 해온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해온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불신, 믿음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세속적인 걸 사랑하게 되고 그게 빠져 있는 것이죠. 또 비헌신, 헌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분쟁, 계속 그냥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죠. 똑같은 죄들이 이게 이제 믿음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본론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868년 8월 배틀크릭에 있을 때 화이트분이 아주 중요한 한 계시를 봅니다. 제레미 신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길 위로 제레미 신도들이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선이 하여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빛이. 그러니까 제림 신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좁은 길 제일 앞에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빛이죠. 그들이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밤중 소리. 자, 여러분 밤중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있었던 그때 또 밤중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밤중 소리 계시록에 본 이 장면을 화이트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 눈을 그에게 고정시키더라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자, 이 밤중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선자는 사도행전 518페이지에 아주 분명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요? 여러분과 저지요. 이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그의 근고와 경고, 그의 신앙과 용기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야 할 모든 영혼에게 필요하다. 왜 이 기별이 밤중소리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된 생애 94페이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전진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연속적인 계단이 제시되어 있다. 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첫 계단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품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하는 둘째 계단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거듭남을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잠이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이 내 곁에서 무슨 일을 도와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단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 내가 화가 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참을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절제 단계로 이제 적어듭니다. 이 단계가 인내라고 하는 것과 만나면서 우리 품성은 경건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반사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 들어가면 행위를 내 몸처럼 살아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살아하는 마지막 계단인 사랑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때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찾기 위해서 손에 이한 낫을 들고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늦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계단이 나와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그냥 간신히 십자가상의 강도는 아마 믿음의 첫 계단에서 아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죠. 이 첫 계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 늦은 비가 내리고 큰 해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이 처지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단에 마지막 계단까지 우리를 지금 올라와서 큰 해침에 참여해서 바벨론 안에 있는 안식일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은 무리의 대열소로 가담시키는 성령의 마지막 역사가 이제 계시록 18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 과정이 마지막 계단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지금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계단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 속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고 그대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피하라 했습니다. 개념 불발의 정신으로 사닥다리를 오르는 사람은 단 한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8가지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그 계단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이미 구원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18장이 무엇입니까?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이던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야. 이게 바로 세 천사 기별의 핵심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 다음 둘째 천사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다는 게 있죠. 세 번째 마지막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렇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이 세 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느지미 성령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그때 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이 큰 외침 아닙니까요? 큰 소리로 퍼져나갈 것이며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유의 빛은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이 신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보시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 주시도록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연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내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고 이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친히 거룩하게 하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죠.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천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한다고 등을 들고 서 있는 열천의 비유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무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갈라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구주의 세계. 구주의 세계를 연구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는 시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품성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설교로운 처녀들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은 성령 아닙니까요?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매 순간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분에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임박하고 국가적인 이루어지심이 내릴 때 그때는 이제 품성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품성에 위기가 나타납니다. 위기가. 품성을 변화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기름을 채우게 될지, 그때는 여기 사방 다니면서 이제 집회만 쫓아다니는데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이제 때가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참된 정연의 근거,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이 무엇입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는 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금 앞에다가 불로 연단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왜 붙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까? 흰옷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죠.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입니다. 안약은 성령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계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우리는 안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 연달한 금 앞에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기에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품성이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속의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시련이 오고 우리 앞에 기근이 오고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입니다. 야곱의 환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금은 연단할수록 광채를 낸것 같이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가볍게 된다는 말이다.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환난과 시련, 고통만이 치유할 수 있는 이야기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곧 세속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련하는 데 필수인 것임을 배워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실은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를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매일 당하는 시련이나 장애물이나 어려움은 그런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하고 순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련을 견디고 용왕노의 불이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순금같이 깨끗한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여전히 당황하지 말을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 함도 하여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불리한 영향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또 있을 것이다. 올바른 정신으로 이런 것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됩니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을 하고 압제적인 행동을 또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애, 우리가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들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잘 견디기만 하면 그것들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해준다. 이것이 베드로의 8계단에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이 계단이 바로 이걸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 절제, 여러분 베드로의 8가지 계단에 절제, 인내 앞에 절제가 나오죠. 이 절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유년 시기를 보시면 그는 시련과 아까운 손실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조용하신 것을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베드로의 8가지 계단을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훈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0년을. 자,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는 때라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욕을 가만히 참으셨다. 이게 바로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른비 성령. 이 이른비 성령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지금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른비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만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구속의 과학입니다. 지금 자 시편 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벌레는 사람이 발로 밟으면 반항을 못합니다. 근데 독사는 어떻게 합니까요? 발로 밟으면 그대로 돌아서서 뭡니다. 내 속에 독사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제와 이 자제로만의 노예죠. 품위와 위엄을 갖추셨다. 그분께서는 고통을 받으셨으나 잠잠하셨고 모욕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사단 마귀로부터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엄청난 시험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30년 동안을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서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것이 이른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너전별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 그 사건이 너전비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것이나 엘리야가 부름을 받은 것이나 다윗이 부름을 받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군대, 기도원이 부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의 의무에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따라가므로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율리아 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사방에 그냥 떠들썩하게 고함을 친다고 그 재림 준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죠. 재림은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 내 품성 안에서 가정생활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가마를 끼쳐가는 그 과정이 우리는 이름이 승리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없겠는가. 그러나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괴사를 말하는 입술과 악한 혀를 금하는 그 조건들에는 적게 응하는가. 구제의 온유함과 겸손한 몸을 저기에 따르고자 하는 자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필요한 훈련에는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시험이 올 때 시련들과 혹은 귀찮은 일 정도만 일어나도 생겨도 그 마음은 파도가 일어나서 마치 그 혀는 독을 품은 화살이나 폭발물 같은 말을 들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재림 집회, 기도에 제가 참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 집회 끝나고 제가 운전을 하고 저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차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참 집회 끝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 너무 오래 길게 전화한다고 그냥 고함을 치고 막 끝내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모한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자기한테 또 전화가 와요. 또 한참 또 전화를 받고 하는데 여러분 집회에 참석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 변화는요 1시간, 2시간 은혜 받는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매 순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매 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기도가 마치 영혼의 호흡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선교 사업을 물론 집집마다 다니면서는 전도하는 것도 훌륭한 선교 사업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교 방법은 가정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업무에 가정주부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부부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업무를 다할 때 그것도 선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바깥에서 농사하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것도 선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저는 산에서 또 나무를 하니까 나무 하는 것도 선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건강 목표를 지키는 것도 선교 사업입니다. 아멘. 이 선교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기회만 있으면 또 무슨 시간을 정해서 국내 선교나 예방 선교하는 그것만 선교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든 교인이든 직장 생활이든 동네 사람들 만나든 가마를 끼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선교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유래 근원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를 향하여 쏜 화살은 그를 당신의 임재로 들어오고 있는 구주께 떨어지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백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들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언제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품성 변화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의 마틴 루터가요 하루 종일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 담당한 신부가 제발 좀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 신부를 괴롭게 했으면 시험만 나면 또 무슨 죄가 하나 떠오르면 가서 잘못했다고 또 후회성사를 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루터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요? 그게 아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과학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때 봐도 지금 우리들은 참된 교육의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한 자리를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녀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예.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임종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딸을 앉혀놓고 딸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 나를 좀 도와달라.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평생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평생을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떤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구속의 과학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배우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걸 훈련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짜증나는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섭리의 사건들인데 이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참아야죠. 예수님 되려면. 그걸 견뎌야죠. 절제, 자제, 내 감정을 조절해야죠. 이게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게 제가 끝나고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기별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식물이 열매를 향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는 이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품성이
늦은비를 받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늦은비가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 성령을 매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늦은비를 받는 것이지 늦은비만 달라고 기도 아무리 해봐야 늦은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비도 없는데 어떻게 늦은비가 내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늦은비가 내리지 그거 없는데 어떻게 늦은비가 내립니까? 아멘. 그래 우리는 날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훈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기질 못합니다. 그냥 내가 이를 다물고 그냥 이겨야지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쉽게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